한국에서 살다가 호주로 오면 계절이 바뀌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어렵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게 새해답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운 겨울에 이제는 동지가 이번 주에 지났죠. 동지가 지나고 다시 이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 6월 마지막을 보내면서 7월이 1월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계년도가 사실 6월로 끝나고 7월부터는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계절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또 혹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다가올 6개월 또 다가올 한 해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결산하는 이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된 순간부터 경제적인 광풍이 영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몰아닥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새로운 정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희들이 예배할 때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3년 이후에 지금부터 이 3년 동안에 호주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점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잘 될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고 1년 1년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외부적인 것이 바뀔 때마다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정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우리를 밀어주시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갯빛과 같은 그런 공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호주도 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선거 때에는 공약을 많이 하는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면 그 말한 대로 하지 않고 형편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현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번번이 속으면서도 왜 다시 찍게 되느냐? 뭔가 나아지겠지, 뭔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기대감, 환상 때문에 뻔한 줄 알면서도 또 속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 보게 됩니다.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가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EU를 탈퇴하면 좋아질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경제적인 위기가 몰아닥친 것을 보면서 잘못 찍었구나. 다시 국민투표합시다라고 하는 이 대열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하면서 다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린 결정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적인 자리에 들어서고 나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어떤 날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원하고 계십니까? 무지갯빛 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신기루를 붙잡는 것처럼 뭔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보겠다고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역사의 미래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스바냐서는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를 좋아해도 스바냐서 3장 뒤에 있는 그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우리 복음성 찬양으로 만든 그 말씀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바냐 3장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짧은 3장 안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전체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묵상하고 설교를 하지만 이 스바냐서 전체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1절에 나오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예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을 1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현손인 스바냐가 예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누군지 아시죠? 므낫세의 아버지, 아몬의 할아버지, 당시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고손이 되는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와 스바냐 사이의 촌수는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이 스바냐 선지자의 삼촌입니다. 요시야의 조카가 스바냐입니다. 왕족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돌이켜놨더니 므낫세 55년, 그 아들 아몬 2년 다스리면서 57년 동안 나라가 다시 완전히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57년의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습니다. 아몬,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과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8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57년 동안 악한 정권 밑에서 고통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그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에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잘 되겠구나. 앞으로 역사는 희망이 있겠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요시야가 통치하는 31년 동안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성전이 개혁되어지고 유월절이 지켜지고 일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기에 사람들은 이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너무 힘들었기에 이거 계속되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들의 소망이 새로운 요시야 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이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상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이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미 지나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 옛날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시대에 예언한 이것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읽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구약은 앞으로 다가올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하나의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서 무슨 희망을 기대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무엇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어떤 복지 혜택이 더 잘 베풀어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어떤 자연 환경이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장밋빛 미래를 저희들에게 절대로 예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착오하게 만들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이 왕으로 등극해서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카였던 스바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가운데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깝다. 주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이제는 곧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아주 긴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제사 드릴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제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 드릴 날이 가까웠는데 제물이 준비되었고, 이제는 그 제사 드릴 자가 초청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제물이 뭐냐면, 여러분,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사 때 드려지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초청받아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는 그 희생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화목제의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될 바벨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일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은 그날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 사람들은 좋은 날을 기대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은 결코 좋은 날이 아니라 어두운 날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모스서를 묵상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의 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우리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찬물을 끼얹듯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둠이 다가온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6월 21일 동지가 지나가면 당연히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해가 길어질 거라는 거죠. 빛이 점점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해가 길어지면 지금은 춥지만 곧 따뜻해질 거라는 거죠. 얼마 가지 않으면 봄이 올 것이고 다시 여름이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시간 지나갔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이제 좋은 날이 오리라. 주님, 그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추위가 더 몰려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대하는 밝은 날은 오지 않고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이번 이제 바이블 키 텀에 이 선지자들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각각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5절에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진멸하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에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한다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마지막에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절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3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4장에도 멸절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6절의 마지막에 멸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끝장낸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마지막에도 내가 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도 벌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13절에 있는 대로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했지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다 준비했습니다. 집도 짓고 그 집 짓느라고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힘들었습니다. 포도원 사가지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추수를 기대하면서 농사 짓느라고 모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순간 이제는 포도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그 날이 왔을 때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그동안 참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날을 기다리면서 참아왔는데 이제는 집을 지었으니 포도원에 포도가 자라서 열매 맺을 때가 다가왔으니 이제는 평안하게 살겠구나.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은 그 집에 너희가 들어가서 못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포도나무 열매가 지금 맺히게 되는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것으로 심으면 땅의 것을 거둡니다. 하늘의 것을 심으면 하늘의 것을 거둡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생하고 이민생활하면서 이제까지 잠자지 못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심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놓고 그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위하여 심었으면 너희가 심었지만 너희 입에는 하나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어놓은 그 열매들 하나도 너희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다 진멸하고 멸절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그 세계에 같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그 백성들만 진멸하시면 되지 애꿎은 다른 것들이 왜 진멸되는가라고 그런 의문을 던질 만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아예 엎어버리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이 진멸하실 땅 위에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악인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더불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함께 진멸되어지고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하와가 범죄함으로 자기들만 죽는 것을 끝나지 않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 모든 생물들이 홍수의 심판으로 함께 멸절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날은 사람만 심판하시는 날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더러워지고 저주받게 되어진 온 세계 모든 땅과 하늘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역사에 나타났던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도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끝장내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날,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의 날은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장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거둘 수 있는 선이 없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은 채 뭔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결과가 생길 것이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바르게 심지 않은데 잘못된 씨를 심어놓고 열심히 물 주고 가꾸었다고 해서 그 잘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환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무엇을 위하여 심고 살았는가? 어디에다가 심고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심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주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들의 죄의 구체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참회의 시간 가진 여러분 어떻게 참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지 못한 그 일을 고백하기를 주님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게 만드는 바로 그 사건,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뭉뚱거려가지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 뭐가 죽을 죄인이냐, 뭐가 잘못이냐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이번 주간에 제가 이런 사람과 이런 말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돌아서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한 말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포닥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 잘못한 게 생각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계속 감동하시는 것은 그 사람 다시 찾아가가지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게 될 거라고, 심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우상들을 섬겼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가 심판한다.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할 것이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제사장을 멸절할 것이다. 지붕에서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므낫세 아몬 시대를 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악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 왕이 어떻게 우상을 숨겼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아사레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고 섬겼고,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악을 많이 행하였고 진노를 일으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우상을 들여놓고 우상의 제단을 같이 만들어 놓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면서 우상의 이름도 같이 부르면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느냐 드렸지 않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 그걸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빠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쾌락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내 자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십계명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제2계명의 그 내용,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것을 함께 들여놓고 섬겼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손으로 새긴 우상은 안 섬기지만 오늘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이제까지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여러분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저절로 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초청을 받으면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없는 곳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달려가는 일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의무 때문에 겨우겨우 떼어내가는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의무감에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돈 버는 일도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무리 많이 시간 내도 더 내고 싶고,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끌어다라가도 빚내라도 그걸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는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나에게는 마음이 없고 그 제단에 마음이 있구나. 우상에게 마음이 가 있구나. 성전 문을 차라리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너무 역겨워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성전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런 예배 더 이상 드리십니다. 그 가증한 예배, 이중적인 예배, 여호와의 날을 기대한다고 그날은 진멸되는 날이, 아예 그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라, 아예 재물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없는 그 날이 될 거라.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거든요.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 특별히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죄를 말씀하는 걸 보십시오.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방의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방의 풍습이 들어왔습니다. 가진 자들이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고관들이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다. 9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감노릇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 의대를 막 짓밟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특별히 경제적인 영역에서 줄 것 제대로 안 주고 그들 부려먹고 나의 이익을 취하는 그 삶에 대해서 포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죄가 3장 3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냥 다 집어삼키는 사자요. 그 입에 들어가면 남는 게 없어요. 뼈도 주실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집어삼키는 사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주신 권력과 하나님 주신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한 자리 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그것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서럽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그들에게 돌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돌려주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취하는 이 일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인데 이게 바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지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뭔가 기회를 주신 것은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값없이 받은 거, 은혜로 받은 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할 때, 진짜 그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거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연장으로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됐으니 이때를 위한 거니까 너 모아놓았던 거 다 거기다가 줘라 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걸 덜렁 내가 집어가지고 내 자신을 위한 도구로 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 다루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등불 켜고 찾으신다는 표현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의인을 그렇게 찾으십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있는지, 10명의 의인이 있는지,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찾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지 등불을 켜고 찾아다니시고 결국은 찾으셔서 멸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찌꺼기같이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마음이 이제는 굳어져가지고 세상적인 껍질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말씀의 반응이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서조차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있었기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춤도 추지도 않고 곡도 하지 않는 것. 피리를 불어도 감동이 없고 곡을 해도 감동이 없는 무감각 같습니다. 여러분,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애통해하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그 소망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직 성령께서는 10년 가운데 녹화하고 계시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말 계속 듣다 보니까 뭐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들었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무시하고 안 살았어요. 또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순종하라고 안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계속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안 살 거,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거, 어차피 말씀은 말씀, 나의 삶은 나의 삶 따라갈 거. 이제 말씀에 대해서 귀가 안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귀가 아예 꽉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그런 자라고 주님께서 그런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혹시 이런 영적인 무감각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르게 준비하면 이 날이 바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주시는 것은 무슨 점치듯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너희들 그 자리에 갈 거라,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절망이구나, 끝장이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걸 깨닫는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려고, 오늘 본문에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 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내 문제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이 땅과 관련된 이야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이 세계 가운데 곧 앞으로 다가올 그런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악의 씨를 뿌려놓았으니 이제는 이 악의 씨가 막 자라가지고 거두게 되어지는 그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인데, 그 추수의 날이, 그 제사의 날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 다가왔구나.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이 날이 나의 날이 되지 않게 할 것인가, 우리의 날이 되지 않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그 여호와의 날 준비해야 되는가를 같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바로 준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잠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요, 잠잠하라는 말은 우리의 말을 접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세상의 뉴스에 너무 신경 쓰면서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정보 하나 더 얻어보려고 따라가지 말고 역사를 시작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확짝지근한 그 가운데서는 조용한 소리로 말해가지고는 안 들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고요하면 숨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조용하게 말하는 소리도 내 마음속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잡다한 소리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스바냐가 길거리에 나가지고 외쳤겠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스바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건 스바냐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너희를 짓고 만들었고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하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끊어지면 그거로 끝이에요. 야단치는 말도 안 하는 거 그거 이제 끝이에요. 관계 끝이에요. 오라고 말하지 않고 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자식을 향하여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자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보기 좋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거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다시 그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7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뺏겼던 거 다 컷하십시오. 그 계획 취소하십시오. 그거 배우려고 했던 거 다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좀 들어보려고, 배워보려고, 돈까지 지불하고, 뭔가 하려 했던 거 다 끊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면 다 풀립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배워보겠다 쫓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릴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바꾸십시오. 너무 시끄러운 거 다 끄세요. 때로는 텔레비전을 끄라고 하시면 끄세요. 스마트폰도 끄라 하시면 끊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세요. 조용한 시간, 전화 코드도 빼놓고 주님과만 만나는 그 시간, 주님과만 독대하는 그 시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가운데 말씀의 소리가 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행차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행동 멈추고 스톱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뛰어다니는 거 멈추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설치고 뛰어다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겠습니까? 내 일 하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둘 다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갖다 놓아야 회복되는 거지, 내가 그거 다시 회복을 쫓아다녀봐야 안 됩니다.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병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셔야 돼요. 남보다 더 일한다고 수고한다고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많이 빠져들어요. 남는 건 빚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내가 별로 안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도, 별로 옛날보다 수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제는 덤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뛰어다닐 필요 없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빨리 해결될 문제를 내가 이렇게 길게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까지 왔구나.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세월 걸리고 수업료 지불하고 왔어도 괜찮아요. 그 주님 앞에 왔으면 이제는 주님 제가 잠잠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 자신을 제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이제 다 내려놓고 멈추겠습니다. 이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 모든 거 이제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잠잠하면 구원하십니다. 잠잠하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찌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 거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내 행한 대로 다 나에게 갚으신다면 나 끝장납니다. 나 소망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사랑받고 기쁨이 되셨던 주님이 우리의 죄와 심판을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침멸당해야 될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뛰어다녀봤자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기에 이제는 오직 그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길을 정말 여러분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의 홍수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고 불 가운데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다 심판하는 자리 한가운데 있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타는 불무불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한가운데 살면서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경험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피관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절대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과거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뿌려서 거둬야 될 그 모든 것들 이제 우리가 거두지 않도록 그 화와 그 진노와 그 형벌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처리하셨고 제거하셨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케 된 자,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이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기뻐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뛰어나오십니다. 팔을 안고 뛰어나오십니다. 너 뭘 가지고 왔는가? 내가 묻지 않는다. 너 뭐 하다가 왔는가? 내가 묻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사랑이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녀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주어져 있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면서 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얼굴을 못 들고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뭐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 이래도 나를 좋아하세요? 내가 이 모양인데도 주님 나를 보고 웃고 계실 거예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안 보입니다, 주님께.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그냥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바라보시니 이제는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태도가 바뀌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쫓겨난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우리들이지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딴 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면 변화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우리를 막 축복해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져서 이제 우리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에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거 좀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거지 취급밖에 못 받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며? 근데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이런 생활이 좀 끝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받지도 못하고 욕만 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해답이다! 여러분, 그들을 건지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경제 위기가 왔대, 지진이 일어났대, 이제는 흉년이던데.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곧 다가오게 될 거지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진가가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돌아오지 않는 자, 결국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그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영광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자리에 있게 되고 싶어요. 세상의 기업 하나도 없어도 좋아요. 세상의 것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영원한 하늘 기업 위에서 나는 심었습니다. 나는 그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그 영광 누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 받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농담으로 생각하고 주님 재림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 우스갯거리로 삼고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래가 잘 살면 행복해지라고 착각하면서 속아 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마지막이 뭔지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잘못 심었으면 다시 농사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붙잡으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진심으로 돌아서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